예, 우리 기도하시면서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의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오늘 수요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시고 주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새 생명 얻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누가복음 17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롯의 철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방주가 있었던 그 때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물론 그 전에 예수님께 제자들과 또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하죠. 하나님의 그 때가 언제 임합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하고 질문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말씀을 하십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그 때를 알고 계십니다. 라고 이렇게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그 때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그 때에 관해서. 근데 비유를 구약에 있는 그 사건을 들어서 비유를 하시는데 그 마지막 때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올 것인가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걸 보면은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똑같이 그렇게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세상의 마지막 때, 그러니까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최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는 그 때가 언제냐 하실 때 노아의 때랑 비슷한 방식으로 그 때가 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27절에 보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경고를 하신 거죠. 세상에 비를 내려서 내가 그 물로서 모든 지면에 있는 모든 육축과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리라. 그들을 다 멸망시키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산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산 위에 배를 만드는 거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의 상식에 맞지가 않는 겁니다. 배는 바다 위에 띄우는 거지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드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그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막 지나가다가 막 별의별 소리를 다 했겠죠. 미쳤나 보다. 노망이 들렸나 보다. 저 노인네가 무슨 일로 저렇게 산 위에다가 배를 짓는가 하면서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로 노망 들린 것밖에는 아무런 그 결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인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노아가 하는 행동이 미련해 보이는 거고 이상해 보이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노아가 그 산 위에 아라랏 산 위에다가 배를 지을 때 사람들은 뭘 했냐고 오늘 기록에 보면 돼 있냐면 마지막 노아가 그 뱃속에 배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렇게 했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쁜 짓을 한 건 아니에요. 그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는 것들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 말은 그런데 왜 이거를 이렇게 누가복음 기자는 예수님 입을 통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했을까? 이제 이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이거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냐면은 우리가 지난주 설교 주일날 설교를 기억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일날 설교를 기억하시면요 보면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내려가서 그들을 모두 다 아내로 삼아 그들이 새로운 종족을 일으켰는데 그 나온 종족들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종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키가 엄청나게 크고 덩치가 커서 그들이 어디 가서 전쟁을 일으키면요 모두 다 승리를 안 하는 게 없어요. 완전히 다 초토화를 시켜서 그 지역을 다 잡아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인족들인 네피림들이 영적 존재와 인간의 육체가 결합이 되어서 타락한 존재가 되면서 결국엔 하나님이 그들이 곧 인간이 된 것으로 인하여 그들을 멸망시키고자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신 거죠. 자, 그런 걸 보면 그들이 왜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장가들고 뭐 시집가고 하는 일에 왜 이걸 이렇게 잘못됐다고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나 봤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영적 존재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일컬어지는 사람들은요 영적 존재로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영적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영적 소망. 그래서 영적인 일들을 추구하고 영적인 일들을 바라며 영적인 일들을 해가는 것이 바로 영적 소망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완성하려고 하는 이게 다 뭐냐면 영적 소망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고 싶습니다. 이게 영적 소망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영적 소망 말고 육적 소망도 갖고 있습니다. 육적 소망은요 여러 가지 우리들이 생활상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 여러 가지 것들은 바로 뭐냐면 내가 영광받고 싶고 내가 위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고 싶고 내가 누구에게 지시하면 내 말에 따라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아담과 하와의 소망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볼 때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냐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은 빛이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게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자, 그럼 인간들은 그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 마음 안에는. 자, 보면은 인간들의 이 하나님과 같아지는 마음이 바로 뭐냐면요. 내가 만약에 높은 사람이 되면요. 내가 말하면 밑에 사람들이 그걸 시켜서 갖고 와요.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왕이 됐어요. 왕이 되면요. 왕은 자기가 가서 밥해 먹질 않아요. 왕은 뭘 갖고 와라 그러면은 그 먹을 거를 사람들이 갖고 와요. 그럼 그 왕은요. 자기가 말만 했는데 앞에 조금 있으면 그 음식이 탁 나타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높은 사람이 되고 왕이 되고 위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뜻은 말하면은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 하나님의 그 원리를 그대로 본따서 세상이 만들어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다 듣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게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만 했더니 다 되는 거예요, 이게. 말했더니 수십, 수백, 수천 명이 막 움직여요. 그래서 그 안에 신적 권위를 이루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 욕망, 이런 것들이 권력의 헤게모니가 생기게 되고 이런 하이어라키 구조가 세상을 이루는 근본적인 원리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면 다 낮은 자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석에 앉고자 하는 자는요 반드시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상석에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 안에 있는 욕망과 욕구는요 끊임없이 그걸 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비슷해지고 싶습니다. 말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세계를 살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자기가 말하고 있는 말과 자기 생각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를 소중히 여기고 자기 의의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게 다 누구에 의해서 나오는 거냐면 인간에 있는 육신에게서부터 나오는 욕망과 소망들이에요. 내 말이 여러분 내가 들을 때도 옳지 않으면요 그 말의 권위가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의 권위를 실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내가 옳은 거를 끊임없이 증명하고 싶고 증명을 해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옳고 나는 맞고 나는 대단하고 나는 위대하다에 자꾸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옳아요. 내 말은 틀린 게 없어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는 위대한 사람이에요. 나는 의로워요. 나는 대단해요. 나는 정말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의롭고 괜찮고 대단하고 부족함 없고 자기는 참 높은 자리에 올라갈 만한 사람이고 남들로부터 칭찬받고 남들로부터 대접받기 딱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자기 말도 그 정도의 권위를 가져야 되고 자기 모든 것들이 다 의롭다고 여겨져야 돼요.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하고는 정면 배치되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 그리고 그 안에서 육신에 심어놓은 그 뜻들이 밖으로 나오는 문화 이게 인간 문화예요. 그래서 보면 내가 맞아. 나는 참 대접받고 싶어. 나는 참 위대한 사람이야. 난 참 똑똑해. 나는 틀린 적이 없어. 이거를 기준으로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자기가 그 정도 위치에서 말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욕망과 욕구들이 막 있다 보면요. 그 사람 안에서 결국엔 그 근원적인 심정은 바로 뭐냐면 자기를 인정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육신의 욕구예요. 육신의 욕구. 그럼 그 육신의 욕망과 욕구들이 쭉 성장하게 되면요.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옳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 의의가 드러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의와 내 의의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지 않고
자기 의가 드러나요. 근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이 세상 태어난 모든 혈육 있는 자 중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 올곧게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주장 중에 하나예요.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대요. 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찬양과 영광과 모든 권위와 권세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거를 가져가고 싶어 하면요, 하나님께 돌리려는 영광이 사람에게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영광 하나님 거 아니고 다 내 거예요. 나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나 아주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기독교의 신앙하고 정면 배치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바로 뭐예요? 하늘 들어 고개를 들어서 나는 죄인입니다가 막 그렇게 고백하는 그 세리의 모습과 같이 하늘을 들어서 고개를 못 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자, 숨어서 기도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뜻과 맞는, 예수님의 뜻과 맞는 자, 자기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무슨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 모든 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게 기독교 신앙인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인들이 여러분, 연예인들이 맨날 연말 시상에 나와서 대상 타고 뭐 하면은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다 했잖아요. 자기가 잘생기고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대부분 잘해서 그 사람이 대단한 탤런트를 가져서 그것 때문에 상을 받은 거예요. 노력도 하고.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은 자기 거라고 얘기를 해야죠. 아이고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 줄 알았는데 아이고 보니까 하나님은 아니고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이 영광 다 내 겁니다. 이래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안 그러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연말 시상을 하면.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육신에서 나오는 이 욕망, 다시 말해 내가 의롭고 나는 대단하고 나는 뭔가 괜찮고 이런 모든 나오는 욕망들을 철저히 깨서 부셔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가진 것 하나 없습니다. 나는 의롭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의롭습니다. 하나님만이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 중에 가장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럼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 신앙이죠. 근데 그렇게 살지를 않으면요,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칭찬받고 어디에서든지 괜찮은 척 하고 싶어 하는 게 사람 욕망이거든요. 나 대단한 사람이야. 이거 하고 싶어요. 다. 그러니까 저 뒤에서부터 나오는 이 욕망, 나 괜찮은 사람이고 나 대단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있고 뛰어나고 뭐든지 간에 나는 틀린 적이 없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게 욕망으로부터 나오는 인간 질서, 다시 말해 죄로부터 시작되어서 나타나는 온갖 교만함과 악한 질서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교회도 동일하게 그걸 지배하기 시작하면 교회와 세상은 전혀 구별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을 만나거나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들을 판별할 수 있는 판별 기준이 너무 명확해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저 사람이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 다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는 되게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막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싶어 해요. 인정 욕구가 막 나타나요. 뭔가 인정을 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욕구를 자꾸 이야기하고 말하고 분위기를 형성시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다 보면은 그 사람은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방인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구원의 방주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옥 갈 겁니다. 이런 세계의 역사가 바로 뭐냐면 세상의 역사는 그런 구조 가운데로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절대 못 받게 하고 그 영광 자기가 다 가져가고 싶어요. 거기가 바로 인간의 욕망이고 그 욕심들이 나타나는 육신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나타난 네피림들이 하는 짓이 바로 뭐였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타락하여서 인간 육신과 같이 되어서 네피림이라는 자손들을 만들어서 괴물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들이 바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들은 당대에 명성이 있는 자들이라 이렇게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어요. 당대에 명성이 있어요. 다시 말해 그 명성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는데 네피림들의 이름이 높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 가도 승리하고 어디 가도 대단하고 어디 가도 그들은 항상 칭찬받으려고 하고 대단한 것 위해서 자기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세상을 다 지배하고자 하는 의도로서 세상에 퍼져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네피림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멸망당하는 거죠. 멸망당하는 게 마땅하죠. 하나님의 것을 탈취하여 자기 것으로 삼는 자들이 곧 네피림들이었는데 그들로 인하여서 사실은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멸망의 시작은 바로 뭐냐면 인간 말종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간 욕망들의 구현들이에요. 다 이것들이 나타나면서 그 대접받고 인정받고 높은 자리 가고 싶고 사람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는 그런 세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그 세계를 멸망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낮은 데로 가는 자들이 오히려 더 핍박받게 되고 어려워지게 되고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 그 위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가 노아의 때가 된다면요. 노아의 때는 바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영적 욕구를 위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육의 욕구를 위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영적 욕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 드리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말씀을 이루려고 하고 그 뜻대로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자기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자, 이게 영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좀 더 이야기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기독교인들이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게 영적인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먹고 마시고 그들은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며 육신의 욕망들을 채워나가는 거에 온통 투자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단죄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의롭게 되고 내가 옳다 칭찬받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위에서 대접받고 내가 말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그 세계 가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삶으로 그 인생이 전환된 이게 바로 노아의 때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결국에는 노아의 때는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 중에서 육적인 삶을 우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멸망을 시켜야 됩니다. 멸망이 돼야 맞는 거예요. 그거는 온통 멸망이 돼야 됩니다. 그런 세계는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고 말씀을 창세기에는 기록되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땐 그런 세계는 없는 세계로 가는 게 나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당대의 의로운 자였던, 다시 말해 노아는 스스로 의롭다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 칭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입에서 그를 의롭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노아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셔서 방주를 만들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육신의 소욕대로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뒤로하고 그들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특정하여서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때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 노아의 때와 똑같은 현상이 어디서 벌어졌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때도 똑같이 그렇게 일어났대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여 멸망하게 됐을 때 그 롯의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을 아브라함 빼내잖아요. 이게 멸망당할 것 같으니까 그들을 막 빼어냅니다. 그때를 28절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먹고 마시고 이래야지 되는 거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사하고 잘 사는 거예요. 경제활동 했다는 뜻이겠죠. 심고 뭔가 먹을 식물들을 심었겠죠. 심고 집을 짓더니 집도 이제 지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삶을 산 게 아니라 오로지 육신의 삶을 산 겁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활이 그냥 단순히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뭐 이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나타나고 있는 그 메타포는 바로 인간 안에 가지고 있는 육신의 욕망들을 채우며 이루고 살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똑같아요. 노아의 때랑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합하여서 나타난 네피림의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겁니다. 아브라함 때도 똑같아요. 그럴 때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이 되면서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이 막 나오게 되는데 그때 바로 롯의 처가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막 불똥이 떨어지면서 막 그 소돔과 고모라가 막 멸망해 나가는 그 순간에 뒤를 돌아봤더니 소금 기둥이 되게 됩니다. 확 소금 기둥이 됐어요. 그럴 때 그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뭐냐면 인간 내면 안에 있는 마음이 그 마음이 지금 롯의 와이프가 그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요.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적 일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의지,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런 거 전혀 관심 없어요. 그 롯의 처는 뭐에만 관심이 있었냐면 자기가 평생을 투자해서 모아놓은 돈이 있었겠죠. 그 소돔 땅, 고모라 땅에서 자기들이 생활하면서 벌어왔던 수많은 돈들과 그 안에 있었던 많은 것들, 가지고 나오지 못했던 귀금속들, 뭐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조카 롯의 부인은 와이프는 그 무너져가는 멸망해가는 곳에서 자기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뛰쳐나오면서도 살기 위해 나오면서도 거기를 절대로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를 막 바라보면서 막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다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아보다가 거기서 소금기둥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노아의 때와 아브라함의 때에 똑같은 일이 같은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우리의 때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거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노아의 때도 그랬고 아브라함의 때도 그랬고 그 이후에 여러 대를 거쳐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는 수시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루어지는 게 바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 때에도 동일하게 우리도 노아의 때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영의 세계, 영적 세계를 살고 있지 않냐고 육적 세계를 살고 있거나 조카 롯의 와이프와 같이 내 마음을
육신의 소욕에 두고 거기에 놓고 나왔던 수많은 패물들과 자기의 모든 재산들을 뒤돌아보면서 그 세계를 그리워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쳐다보는 자가 아닌지, 생명이 구원받아야 될 그때에 자기의 물질에 욕심된 그 모든 것에 다 거기에 투사되고 있지 않은 건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내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욕망들 그리고 욕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말씀이 오늘도 영원히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대를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2000년 전보다 더 훨씬 더 오래전 사건인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3800년 정도 전에 일어났던 사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그 때에 관해 말씀하신다는 건, 이 말씀은 지금도 유용하며 이렇게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육신으로 살고 싶어하고 육신의 소망과 욕망대로 살고자 하느냐, 아니면 영적 소망을 이루고자 하느냐 하는 질문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갈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며,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내가 말씀대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뭔가 보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고, 나를 부인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자기를 부인하는 건 뭐냐? 찬양과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맞아요. 이거는 기독교인의 올곧은 방향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칭찬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옳기 위해서는 내가 옳지 않아야 돼요. 내 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의롭다 하실 때 그 의로움을 감당할 수 없어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여서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모든 칭찬이 나에게 올 때 그 칭찬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칭찬 다 받고 내가 위대한 사람이라 여겨지고 모든 것 위에 영광이 나에게 다 왔을 때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절대로 칭찬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영광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영광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옥에 갈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 영광과 찬양과 칭찬은 누구 거냐면 하나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육신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욕구, 욕망, 근원적 욕망은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욕망과 똑같은 욕망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똑같아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말하면 사람들이 다 듣고, 내가 딱 시켰더니 사람들이 그걸 다 해요. 일일이. 나는 말만 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촥촥촥촥 진행을 해요. 내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사람들로부터 위대하다는 소리 듣고 사람들로부터 대단한 영광의 모든 걸 다 가졌다?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반드시 지옥 가야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옥 가는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고, 그 말씀의 근본은 바로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길입니다.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영의 소욕을 쫓아가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육신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합하여 그들로부터 자손들이 나오는 그런 저주받은 인생과 자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부정하고 부인하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개를 들어 어떤 방식으로든 제가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를 그래도 여기까지 이렇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예수님께 칭찬받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칭찬, 자기 의, 자기 욕망,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말씀이신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누리고자 한다면 그것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자기를 버려서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곧 구원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국 가는 자들의 아주 중요한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며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리려고 그들을 구원했음에도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고 자기 육신의 욕망과 소망대로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곳을 향해 가다가 곧 소금기둥이 되어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생명길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길대로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살아갈 줄 아는 주님의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이라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인도하셔서 그 동일한 길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마음으로 함께 하시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주님의 뜻을 완성하는 축복과 은혜의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